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천국 시민들이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들을 택해서 쓰임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한 번 더 발견해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고린도는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금 재건된 도시입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 도시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정부의 아가야 지방의 정치적 중심 도시이기도 했고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산업과 무역으로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1년 반 정도 설립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계속 성공을 이루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한다 하여 시에 고발하고 유대인들과 재판 과정 중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리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파당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외적으로 인상적인 어떤 인간의 지혜에서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헛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자신이 지혜와 수사학적인 능변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등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인간 중심의 파벌주의와 세속주의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리인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을 성도,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린도 땅에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메시지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나오겠지만 십자가의 말씀 또는 복음으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신학자 호슬리 같은 분은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복잡한
어떤 상황보다도 문제의 복잡한 상황보다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거든요.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듣고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림의 시간과 종말의 기대를 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악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신 이유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소명은 사명을 감당하고 규범에 순종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상호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든지 기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교도 아주 중요하고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아픔을 겪으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그리고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바위 위로 올려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속량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합니다.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주체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지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죄 용서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시편 130편 3,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셀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셀리아는 구약 성서에서 제사장들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할 때 사용된 일종의 속죄 기원 간용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사 살라흐라는 용어,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어가 된다는 말은 죄 사함의 주체가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헤세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설교자와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모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막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은요,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분열로 찢겨진 공동체의 일치를 호소하며 한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삶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존할 때 분열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일부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오해에서 또 초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치의 근본적인 근거가 이 선포되는 복음에 있었습니다. 1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체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왔고 그 지배권을 행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보존이 됩니다. 교회가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진리의 내용을 확신을 할 때 사사로운 경쟁으로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분파의 원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는 더욱 또렷하게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파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를 낮추고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십자가의 도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 안에서 바로 서게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을 때 흔들림 없이 이 진리 안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여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 이 도를 단단히 붙잡읍시다. 제가 그림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거 쾌더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히실 때의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본 시각에서 그려진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들 중에서 나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네, 그림 넘겨주시고요. 당시 십자가는 악한 중죄인을 처형하는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이 세상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입에 담기도 싫어했을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당시 세상의 지혜로는 언변이 뛰어난 이 사람들에게 쉽게 수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심판과 구원이 계속 진행 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끝까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때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역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와 복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며 낮아짐으로써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은 정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어리석고 약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수치스럽고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자랑을 배제하고 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측과 기대를 다 이렇게 뒤엎으시는 분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고 연약한 것,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 다시금 그 은혜가 재생산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강하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도 누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나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에 선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심판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내재한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이 교회를 섬기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